하나님의 말씀 디모데 후서 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며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일단 5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펴볼 큰 주제는 진리의 교육이라고 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이제 사역자로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그런 그 내용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사역상 진리를 전파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진리를 전파하는 그 기능 가운데 첫 번째 요소가 진리의 교육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상 기능. 이 사역상 기능은 하나가 진리 고수하는 진리 전승 이 두 가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전승을 갖다 하려고 했을 때 이 전승의 방법이 교육이다. 이거는 이 보수라고 하는 건 우리 학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학습. 그러니까 전승을 하려고 한다면 가르치고 육성을 갖다 해야 되는 일이니까 이 두 가지가 뭐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 내용을 지금 디모데에게 교훈을 갖다 하는 가운데에 첫 번째 3장 1절로부터 9절까지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말세적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세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우리가 요한일서의 그런 그 내용으로 가름할 수가 있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우리 주보에 요한일서 2장 14절로 18절 소개를 갖다 해드리는데 거기에 그 16절로 보시게 되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하나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제 요한일서에서 지금 그 배경은 마찬가지로 디모데 후서를 썼을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문제가 만들어졌는데 그 문제가 주님의 몸된 교회죠. 영적으로 해가지고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이 육신에 대한 이런 소욕에 따라가지고 지금 침노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이 율법주의, 이 유대주의의 율법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칼라파 사람들 중에 영지주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지주의. 근데 이 영지주의의 특징은 영은 거룩하고 육신은 더럽기 때문에 이것이 쾌락주의로 가거나 아니면 금욕주의로 가는 사상으로 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졌습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어져서 이 말씀이 지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을 통해서 언약하셨던 것처럼 이것이 천상 사역에서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이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 복음의 그 핵심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핵심은 주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고 승천을 갖다 하셨는데 그걸 천상에서 주님께서 이루신다. 이거를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좀 이루어 가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거를 실체적인 섭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실체적.
근데 이 실체적인 섭리는 구약 성경의 모형적인 언약과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그 가운데에 말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말세. 그 말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중에 재림 오실 때까지를 우리가 말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세. 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재림 전에 있을 환란기에만 있는 것이 말세로 봐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그렇게 성도들을 교훈하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봤을 적에는 이때 일어날 일은 아니에요. 그렇죠? 말세라고 하는 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에 이르는 전 영역에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도 마찬가지죠. 요한계시록의 배경이 주 100년경에 기록되어졌는데 세기말적으로 이때 있을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말세에 있을 모든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록의 성경 기록 시대가 끝이 나게 되어지게 되면 초대 교회가 교회 시대가 이제 이루어지는데 그 교회 시대 때에 어떻게 음부의 권세가 공격을 하고 짐승 공개가 이 권세가 공격을 하는지 그런 그 내용들을 피력을 하면서 주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있다. 염려하지 마라. 이것이 지금 요한계시록 기록의 내용이거든요. 그냥 세기말적으로 있을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뭐 주님 오실 날이 아직 멀었으니까 언제 오실지도 모르니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여기서 그렇게 살자. 이런 것이 교회사의 그 배경이 아닌 거야. 이 교회사의 모든 배경은 신약 성경의 기록 배경과 그냥 맥을 이렇게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로마 교회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걸로 끝이 났지만 사도행전 이후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 세상 종말까지 연결되는 역사예요. 그래서 역사적 배경으로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의 그 배경은 사도행전 끝부분에 같이 매달려 있는 겁니다. 그 가운데 지금 우리가 이 서신서가 있다고 봐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죄에 죽어져 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어떻게 우리를 끝날까지 붙들어 주실 것에 대하여 우리가 교훈하는가 이런 맥락으로 성경을 이해를 해야 우리는 명제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정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구원받은 백성이 틀림이 없어 이런 건 사실 힘이 없어요. 그건 결과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현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주님께서 나를 아직도 붙들고 계시는가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예정을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나를 이렇게 주님이 임마누엘 되신 주님께서 이미 승천하시고 지금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계시지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있다고 하는 걸 늘 감지하게 하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 되어진 성도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러므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예정되어진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정이 믿어져야지 명제적이거나 교리적이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창세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했다 했어. 그러므로 내가 지금 망할 수가 있겠어? 한번 구원받았는데 내가 망할 수가 있겠어? 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금 이 자들인 거야. 이런 그 자들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거룩한 영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더러운 육신이 구원을 받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그 일들은 이것이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이야. 이렇게 이제 이해되어지는 거야. 이것이 구원파의 논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잘못되어져 있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지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영원한 구원인데 그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다라는 걸로 과거형으로 끝나고 말아요. 근데 우리가 받았다 함도 아니고 이걸 뭐 섰다 함도 아니고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영원한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진 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현재 붙들고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붙들려 있다고 하는 게 믿어져야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게 믿어지고 그것이 영원한 구원을 입은 자들, 영원한 구원에 이른 자들에 대한 이야기다. 자,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말세에 이제 이자들에 의해 가지고 나타날 양상이 소개가 되어지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뭐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거는 그 주보에도 잠깐 소개를 해드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인해 가지고 어떻게 고통을 받는지 마태복음 5장 11절 말씀을 인용을 해가지고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너희들 있기 전에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입니다. 이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도 모형적으로, 이 구약은 모형적인데 이 모형적으로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의 모형적으로 보여줬던 선지자들의 핍박을 우리 예수님이 그거대로 이루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예수님이 그 핍박을 이루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핍박이 임했을 때 너희들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제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되겠죠? 이게 우리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양대 언약을 주셨잖아요. 이 양대 언약이 하나님께서 복과 나라를 약속하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복 있는 자라고 하는 이것이 여기서 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자들은 복 있는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진 자들이 저주 입은 자들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죄로 인해 가지고 죽었던 우리들이니까 죄로 인해서 죽었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복 있는 자의 반열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복 있는 자가 맞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 예수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가 무시하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나몰라라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것이 복음에 참여되어진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복음을 왜곡시키는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두 가지가 언급이 되어지죠. 자, 두 가지가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셨던 세 계명에 의할 것 같으면 이 세 계명에 의할 것 같으면 뭐라고 해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이웃 사랑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 사랑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를 사랑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하고 겸하여 숨기지 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돈을 숭배하는 일이 하나님 사랑 앞에서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세속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의 전형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려 했는데 자기 사랑에 머무르는 게 자기의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디모데전서 6장을 확인할 때 그러지 않았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뿔이다. 일만하게 뿔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상관없이 세상을 사랑하는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 모든 악의 뿌리가 이거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숨길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 끊임없이 우리한테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 돈이라고 하는 건 뭐 이제 세속주의를 대표하는 그 이야기인데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세속주의와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룩한 삶하고 이것은 엄연히 구별이 되어지는 거야. 근데 물론 이 재물을 사랑한단 말이야. 이 재물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단지 돈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겠죠. 사회적인 명예 또는 경제적인 재물 또는 정치적인 무슨 어떤 그런 권력 이런 것이 다 세속주의자들이 지향하는 바예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게 뭡니까? 우리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명예를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경제적으로 해가지고는 부를 누렸으면 좋겠다. 이 두 가지 누리게 되면 뭘 보고 싶으죠? 그 다음에 권력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나라의 3대 요소인 국민, 국토, 국권 이것에 대한 오해란 말이에요. 오해. 하나님의 국민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져야 되는데 이건 자기네들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는 걸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 국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게 이 경계를 정해준 거, 하나님께서 나한테 여기까지 이렇게 나한테 지경을 주셨네 라고 하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는 일인데, 이거는 욕심이 끝없고 한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걸 위해서는 우리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이거를 부를 찾으려고 한다. 이게 그런데 세속주의자들의 이 병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나라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의 이 주권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된다고 믿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권력자가 되어져 가지고 자기가 모든 걸 휘두르고 싶은 거예요. 이 직임자들한테 경계하는 말씀이 뭐였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를 취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왜? 모든 건 예수 그리스도 머리 대신 주님께서 다 해가시는 일이니까 너희들이 성도들로 하여금 주관을 갖다 하지 마라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세속적인 이런 그 권력주의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교회 마치 장로가 되면, 목사가 되어지게 되면 성도들을 자기가 휘두르는 줄 알아요. 자기의 어떤 발 아래 있고 권력 아래 있다고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것이 세속주의적인 권력주의가 보는 시각입니다. 주님의 몸된 그렇지 않죠? 정반대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거를 성김으로 해가지고 다스린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이거는 버림으로 해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부여롭게 한다고 그랬어요. 명예라고 하는 건 뭐라요? 우리가 이 죽음으로 해가지고 생명을 우리가 전달되어진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의 방식과 이 세속의 방식은 천지가 다르지 달라요. 이걸 다른 걸 구별해내는 일이 거룩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말세적으로 이렇게 미혹하는 자들이 오게 되어지게 되면 근본적으로 이 계명 자체를 뒤집어 엎고 세속주의가 지향하는 교육이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할 거예요. 그것이 나타나는 양상들이 쭉 소개가 되어지는데 뭐냐면 일단 자긍하며 이렇게 나와요. 뭐 자긍이라고 하는 건 뭐 어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지방에서 약을 파는 사람들이 약상들이 파는 그 약은 대부분 효험이 없는 것들을 지방에 가가지고 설레발이 치면서 구경꾼들 와놓고 이제 약을 팔잖아요. 근데 그건 효력이 없대요. 이 속빈 강정인 거예요. 요즘도 뭐 이제 노인들 모아놓고 이 약 파는 인간들이 있어가지고 노인들 가뜩이나 힘든 노인애들 주머니에다 노리는 인간들이 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속이 비어 있는 거야. 아무 효력이 없는 거. 그거를 여기서는 지금 이제 자긍하며라고 하는 표현을 갖다 했어요. 교만하며, 교만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속성이 그대로 교만으로 드러나겠죠. 그 다음에 회방하며, 이 진리를 회방을 갖다 하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의 도가 뭔지를 회방을 갖다 하고, 부모를 거역해요. 부모를 거역한다는 이야기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깨닫는 방법이 뭡니까?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부모에게 효도해라 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인간 백성들의 사랑을 관계를 갖다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부모를 회방한다는 그 이야기는 이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 단절되어진, 깨어진 상태예요. 그냥 부모를 섬긴다는 의미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재미나게도 현대의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부모님을 효도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효사상 같은 건 이미 없어진 지가 오래입니다. 왜? 돈이면 나거든요. 돈을 위해서는 부모도 죽여요,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돈을 사랑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 코스입니다, 그게.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며 이 만사가 주께로부터 말미암은 거니까 우리들의 모든 하나님을 깨달아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선물을 받았어요, 다. 심지어 병약한 것도, 심지어 가난한 것도, 심지어 천한 것도 하나님께 주신 은사예요. 어떤 은사? 하나님을 깨달아가기에 최적 조건을 주신 은사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세속주의적인 감각을 가지고 있게 되어지게 되면 많은 거는 좋고 적은 거는 나쁘고 명예가 있는 거는 좋고 천한 거는 나쁘고 강한 거는 좋고 약한 거는 나쁘고 라고는 이원론주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비질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공격하는 자들의 당근이에요. 당근. 자기 말을 주게 되면 자기의 말을 갖다 순종하게 되면 천하의 모든 걸 주겠다고 하는 이런 자들의 장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곳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신 분 아닙니까?
이걸 우리가 구원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원래 이런 데서 살던 사람들 아닙니까? 원래 하나님을 모르고 이런 데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 죽어져 있던 이런 그 곳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구원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이들이 우리들한테 미혹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귀를 기울일 것입니까? 아니면 배경을 갖다 해야 됩니까? 너무나 당연하죠. 이거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쪽의 걸 가지고 우리한테 미혹을 한다고 그러면 내가 실컷 맡았다. 나는 그의 냄새도 맡기가 싫어. 보기도 싫어. 이렇게 돼야 구원받은 사람의 정상적인 자세지요. 근데 구원받았다고 그러면서 자꾸 이쪽을 지우거리는 거예요. 과거에 그 돼지우리에서 먹던 쥐염 열매, 그때 그것도 괜찮았는데 요즘 보리밥을 팔고 뭐 이런 것들이 왜 유행을 합니까? 가난한 시절 먹었던 추후에다 뭐 먹을 것이 많은데 왜 그렇게 아주 그 거친 음식들을 갖다 찾는 그런 그 시대가 됐을까요? 이론이 아닌가요? 이것이 과거의 이 추억이에요, 추억. 그런데 우리는 이로서 죽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죽고 여기서 살아났다고 하는 새 생명을 얻었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의 것을 가지고 자꾸 궁금하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먹고 싶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의미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니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 죄의 권세 것이 뭐가 좋은 것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 미혹하는 자들이 천대로 가장을 갖다 해가지고 너무 좋은 모습으로 이 포장을 갖다 해가지고 보여주니까 전혀 새롭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돈을 주고 사 먹어야 돼요. 옛날엔 그렇게 먹기 싫었던 보리밥이 이제 돈 주고 사 먹어야 돼요. 네, 이것이 말세적인 증세로 지금 표현이 되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구별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무정하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무정하다라고 하는 그거는 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인간이 이웃을 사랑을 하지 않는 거예요. 무정한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 이 구원파의 논리에 따르게 되면 이것이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네 그 성도들을 자기의 도구화를 갖다 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이게 이 사람들의 논리란 말이에요. 그걸 가만히 보게 되면 세속주의가 우리를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떻게 미혹하는지를 단면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그 모습입니다.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참소하며 요즘처럼 또 고발 좋아하는 그 시대가 없는 것 같아요. 조금 고발을 갖다 해가지고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이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한 가지인데 절제를 못해요. 조급하기 때문에 이 현상 세계만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직물적입니다. 직물적. 이 직물적이기 때문에 말초신경을 자극을 받아가지고 감동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뭔 감동을 받게 되면 마치 그것이 어떤 자기의 존재, 이 자존감을 높이는 그런 그 일이라고 착각을 했다 하는데 이 직물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경박스러운지 모릅니다. 이 경박스러운 사람들의 그 증세가 바로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조급하고 그 다음에 절제하지 못하고 그런 그 자세예요. 그리고 사나우며 사납다라고 하는 특징은 뭘까요? 뭐 우리 짐승의 특징이죠. 짐승의 보여주는 상징성이 사나운 것인데 사람도 무는 개를 쳐다본다 그러잖아요. 개도 무는 개를 쳐다본다.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 할 수만 있으면 사납게 보여줘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자기의 영향력을 넓히려고 하는 그런 그 일들이 있어요. 까다롭고 사납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사람 건드렸단 기니 큰일 나 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도망가게 만들어 온단 말이에요. 그거는 중매 몸된 교회에서 있을 일들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있을 일들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그 일들, 이것이 사나운 그런 그 특징이에요. 이런 자들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선한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은 우정 싫어해요. 이거는 이런 그 세속주의자들의 특징이에요. 뿐만 아니라 배반하며, 배반을 또
손바닥 지지듯이 하는 것이 이자들의 그런 그 일들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적으로 한 건 뭐예요? 내가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했고 내가 함께 있을 적에는 뭐 대단하게 그렇게 여기더니 내가 옥에 갇혔더니 나를 버리고 떠나더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배반한다 그 이야기예요. 갈라디아서는 그런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가 복음을 증거했을 적엔 눈이라도 빼어줄 것 같더니 그리고 인정하던 나를 갖다가 돈 떼어먹은 도둑놈 취급을 해. 이래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말세적인 증세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간 세계 속에 살아가면서 과거에 사도 바울한테 복음을 받았을 때는 눈을 빼어줄 것처럼 정말 고맙고 좋았죠. 그건 그때 상황이에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어떻게 마치 복음을 증거하고 뭐 하니까는 아팠던 자가 병을 낫고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병을 고치던 자가 병이 들고 별 볼 일 없어지니까 아이고 저 한물 갔네 소용없겠네 해가지고 용도 폐기를 갖다 하는 것이 현대의 노인들을 섬기는 문화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노인들이 이제는 뭐 경제 능력이 없잖아요. 그냥 이게 전부 걸작거리는 거예요. 노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아주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것이 젊은 자들이 가지고 있는 노인관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노인들은 우리에겐 도움이 안 되는 자 이렇게 규정이 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현대 노인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그 복지의 문제는 돈 몇 푼 줘가지고 입 다물게 만드는 일. 나중에 선거 있을 적엔 편안한 거 얻으면 되니까 이런 정도의 용도지 더 이상 공경이고 경외심이고 없어요. 노인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이야기는 전 세대에 대한 그런 그 경외심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런 복음을 증거해줬던 그런 그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경외심이 없다는 이야기고 그런 더 한 번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 이야기. 예. 그리고 조급하고 자고하며 스스로 자기를 높여요. 뿐만 아니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쾌락. 요즘은 이 쾌락 때문에 뭐 이 쾌락이 뭐 제주도 모 지검장 그 문제로 해가지고 뭐 도배를 갖다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병으로 해가지고 이제 시급을 갖다 했어요. 물론 맞습니다. 현대병이라고 하는 그거는 과학자들이 자기가 이 의료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전신 분석적으로 해가지고 전부 병명을 갖다 만들어 놨어요. 과거에는 그런 증세들이 다 있던 거예요. 그냥 이렇게 포괄적으로. 근데 과학이 발달하다가 보니까는 구체적으로 해서 전부 병명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병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제는. 현대를 살아가는 모든 자들은 병 안 자가 없어요.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해야 돼 병원에 안 갔을 뿐이지 병원에 가게 되면 당장 병명을 하나씩 줘요. 당신은 이런 병을 앓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문제가 의식이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병이죠. 전부 환자가 돼가지고 나와요. 병원에 갔다 하면 병명을 하나씩 얻어가지고 나오니까 물론 뭐 우리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질병도 있지만은 이런 정신적인 거는 의사가 자기가 주도를 갖다 하고 정의를 내리게 되어지면 그게 되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근데 이 사회 병리학적인 이런 그 질병 문제는 이때에 문화라고 하는 이런 장르로 그대로 들어오는 거예요. 현재 여기서 말하고 있는 거는 문화의 전부 일각입니다. 문화의 어떤 그런 그 성격들을 쭉 나열을 한 거예요. 세속적인 문화가 뭔지를 아느냐 그 이야기거든요. 이 문화는 결국 알게 모르게 우리의 정신세계를 장악을 하고 우리를 포로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의 모든 문화가 과거에는 어떤 그런 그 문화의 양상들이 많이 드러나잖아요. 뭐 마약을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이 왜 드러나는가? 현대인들이 자꾸 추구하고 있는 것이 이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인간은 그렇게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성적인 데로 빠지거나 또는 이 마약으로 빠지거나 과거에는 뭐 우리가 술 먹고 노래하고 그러는 거는 그래도 뭐 혹을 들여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갖다 해서 뭐 미화를 갖다 시키고 그랬지만은
현대는 전부 비용들이에요. 이게 전부 비용이다. 자기 고발을 딱 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근데 이 사람들도 말이죠, 이 금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이 종교적으로 이걸 하는 자들은 경건의 모양들이 다 있어요. 이 모양들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현상적인 모양이 있는 것은 가능한데 뭐가 없다 그럽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이 경건을 있게 하는 능력,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운동력이에요. 말씀이 이렇게 언약하셨기 때문에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렇게 이루어가는 거예요. 라고 해서 우리 성령의 열매로 이걸 맺겨온단 말이에요. 이 경건의 모양은 믿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다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수요일 날인가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토요일 날 하나님께서 모든 사역을 끝냈어요. 이제 성령의 모든 사역을 끝냈어요. 자, 그런데 주일 날 그러면 어떤 양상이 일어날까요? 토요일 날 성령이 이제 역사를 안 해요. 그러면 주일 날 어떤 양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들이 상식적인 개념으로 보게 되면, 야, 그럼 주일날 교회는 통통 비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없어지겠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예요. 왜? 우리는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을 아시는 분들이니까 지레짐작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신학자가 연구해가지고 발표한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변화가 없대요. 성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대요. 여전히 성경 가지고 교회에 오고 뭐 찬송하고 연보하고 봉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왜 성령이 없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그 이야기는 뭔 얘기예요? 우리 성령이 사역을 멈추기 전에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들이 연출했던 내용이라는 이게. 이 문화가 종교 행위라고 하는 이런 신종 문화를 갖다 만들어내기 때문에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말씀이 이루어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도 믿지 않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든 걸 연출해간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이 돼야 우리 성령께서 말씀을 깨달아 알고 믿고 경외하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인식론에 대한 걸 감지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의 운동력이 있어서 이 말씀의 운동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달아 알고 믿어 경외한다라고 하는 전 인격적 인식에 대한 걸 우리가 고백을 하면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이런 인식론이 없이 자연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인식론을 그냥 가지고 있으니까 미혹자들의 미혹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는 게 훈련이 되어져 있어요. 이 모양을 제대로 꾸리고 살아가요. 아주 모범생 같아요. 근데 문제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한다? 사단에 의해서 자기가 연출하는 일들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육체의 연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로 먼저는 공부가 되어진 겁니다. 육체의 연습이나 경건의 연습으로 되어지는 것은 많은 유익이 있지만 육체의 연습은 그냥 모양을 이루는 걸로 끝나고 말아요. 경건의 모양은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6절서부터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자, 이때 이 헬라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은 여자들은 특별히 사회 활동이 금지되어지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철학자라든가 신학자들을 자기 집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공부를 갖다 하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들이 공부를 갖다 했을 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육이 되어지게 되면 성령의 능력에 의해 가지고 거룩에 참여하게 되어지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이런 미혹하는 자들에게 이게 말려들어가게 되어지게 되면 결국은 거짓말을 전부 공부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때 어떤 자기의 지식도를 갖다 높이고 자기의 명예를 높이는 이런 그 일들을 위해서 이걸 한다든가,
부를 가시하기 위해서 막 선생님들을 초청하다 해가지고 공부를 한다든가, 또는 다른 사람의 어떤 권력,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든가, 이런 필요에서 의해서 공부하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 이제 거기에 설명되어지기를, 막 그 남의 어떤 자라고 그랬어요. 그런 그 어리석은 여자들이 그런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여자는 믿음이 연약한 자, 뭐 이런 그 자를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런 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점점 배우는 것마다 뭘 배워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세속에 대한 걸 배우게 되어지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돼요. 항상 배워요. 배우는 건 열심히 배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대요. 이 말씀의 운동력으로 인해 가지고 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게 되는 방법인데, 이 말씀의 능력을 믿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미혹자들에 의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자기 어떤 세속적인 욕심을 추구하는 모든 일들은 진리에 이르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하는 것이 대단한 공부입니다. 대단한 공부인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여기서 말하는 이 얀네와 얀브레는 모세 때인가.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제 능력을 보이잖아요. 모세 앞에서 능력을 보여요. 그랬더니 모세가 자기의 술사들을 불러요. 근데 술사들이 나타나더니 모세가 했던 능력을 그대로 따라하네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술사의 이름이에요. 여기서 지금 그 얀네와 얀브레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없는 그 이름이지만, 이제 고전 우리 이제 바울이 이 히브리 신학에 대한 것이 아주 능통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 전통적으로 소개되어진 그럴 때 술사의 그 이름을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얀네와 얀브레로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도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저희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리운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믿는 자들을 위해 가지고 좀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이거 이야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건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지금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갖다 보내셨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을 시키는 일들은 세속으로부터 우리 주님에 의해 구원받는 일에 대한 모형적인 사건 아닙니까? 이 사건에 의해 가지고 모세가 능력을 갖다 보였는데, 그때 이 술사들도 똑같은 능력을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이쪽에 경건의 모습은 있는 거나 마찬가지로 말씀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를 보여주는 사건이다, 그 이야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모형과 실체라고 하는 모습으로 쉬운 문제니까 어렵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저희가 더 나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의 된 것과 같이 저희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임이니라. 그래서 이 미련한 이 여인들이 했던 그 일들은 마치 지금 술사에 의해 가지고 일어나는 일을 보고 모세의 능력을 믿지 않는 것처럼, 이 자들도 말하는 걸 보게 되면 논리가 정연합니다. 철학 세계가 원래 그래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논리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여자들은 거기에 혹해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9절까지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절로 12절 경건하게 살 성도에 받을 핍박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을 어떠한 핍박받는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2차 전도 여행 이후로 해가지고 바울과 디모데는 동행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배경들은 대체적으로
사도행전 14장에서 언급되어진 내용들이에요. 13장,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핍박을 받았는지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내용들을 디모데는 그걸 이미 동행으로 하면서 다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핍박과 고난과 이걸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다 보았지. 그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렇게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 이 구원을 갖다 해내셨단 말이에요. 어디로부터?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다 했던 그런 환난으로부터 구원을 갖다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무너지지 못할 거야 라고 약속하다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붙들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끊임없이 풍파가 쳐야 돼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쳐야 돼요. 흔들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런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붙들고 있는 거야. 이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견딜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여기서 평안해가지고 만약에 주님의 몸된 교회가 편안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걸 믿을 수가 없어요.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왜 환난 가운데 고난 속에 자꾸 집어넣으시는가?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우리 시편 기자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지날지라도 그 이야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냥 뭐 한 번에 휘둘리게 되면 모든 걸 차지할 수 있는 능력을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유명한 사도 우리 그 다윗도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까? 그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기 위해서 그러신다는 거 아니에요? 이 모든 과정이 끝나게 되면 이 말세라고 하는 이거는 주님의 몸된 성도들이 지금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지나가는 이게 이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일이에요. 성도들의 삶의 여정이 여기에 있다고요. 여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걸 늘 감지하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하시고 그놈으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랑한다. 아니 먹을 만큼 줘가지고 먹는 거는 누가 못 믿어요. 그럼 먹을 수 없는 지경에 주님께서 이런 가운데서도 저를 살려가시네요? 라고 하면 믿어져야 주님의 은혜를 깨달을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의 은혜를 깨달기에 아주 매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왜? 너무 부유한 시대에 살거든요. 하나님이 없어도 될 만한 세상에 살단 말이에요. 우리 시편 기자, 그 구약의 선지서에서, 그 시가서도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정의하는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너무 부하기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기도 말아주세요. 왜? 너무 부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럴까 봐 내가 겁난다는 이야기예요. 아니 이 재물이 많은데 여기서 재물이 많은데 하나님을 뭘 숨기긴 그냥 이것만 가지면 안 되는 게 없는데 황금 만능주의 시대에서 하나님이 없어도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없는데 뭐 걱정이겠어요. 그냥 너무 부하기도 마십시오. 이게 많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 없다고 할까 봐 겁납니다. 그러나 너무도 가난하게도 마세요. 왜? 가난하게 되면 내가 시험에 들까 봐 겁납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하나님 배워갈 수 있는 믿음에 걸맞는 그냥 그 정도로 나를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니 구약 선지자들의 이야기예요. 노래예요. 그럼 우리들이 여기서 그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이걸로 해가지고 엄청난 부가 커졌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권력이 대통령 권력만큼 됐으면 좋을까요? 대통령처럼 불쌍한 사람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자유가 좀 보장되니까 이 권세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미국 같은 데는 대통령이 꼼짝을 못한답니다. 왜? 전부 기록에 남겨야 되기 때문에 이
권력만 가지고 있으면 뭐래요. 그냥 주변에 갇혀져 있는 감옥살이에 사는 거랑 똑같은 건데. 네, 명예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없어질 것들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의미가 있다. 그런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그런 거기서 나를 이제 건져주셨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뭘 하리라? 핍박을 받으리래요. 경건하게 산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끊임없이 여기서 죽는 일이에요. 여기서 죽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서 죽는 게 핍박이죠. 예수를 믿는다 그랬더니 친구들이 우리 이제 그 중학교 가다 올라간 경섭이한테도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야, 교회 그 재미없는 교회 못 들어가냐? 엄마한테 거짓말 부리고 우리 그룹 공부한다고 그래서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미혹을 막 하더래요. 근데 그거를 5명이 그랬다는데 5명을 마다하고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이게 핍박이죠. 5명한테 왕따예요. 야, 그 재미없는 교회를 못 들어가냐? 라고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로 왔으니까 걔는. 지네 말을 들어야 되는데 지네 말 안 듣고 교회로 왔잖아요. 그게 왕따인 거예요. 그게 핍박인 거예요. 핍박이라고 해가지고 뭐 대단한 핍박, 아유 예수님만 믿으면 아주 집 밟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거룩이라고 하는 건 끊임없이 내 살을 도려내는 일이에요. 여기서 죽는 일이에요. 내 걸 버리는 일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에요. 그게 환란인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게 환란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끝으로 13절로 17절까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는 말씀 운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재미난 거는 비니팀 부이부예요. 끊임없이 이쪽에 속한 자들은 점점 이 자기의 논리에 확신이 만들어져요. 점점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을 수 없을 만큼 확고한 논리를 갖게 되어져요. 점점 악에 빠지게 되어진다. 이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은 점점 이 사람들은 확신이 점점 커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중생케 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점점 믿어지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으로 점점 더 굳게 만들어 하신단 말이에요. 어차피 성장 아닙니까? 사람이 산다는 건 성장 아니겠어요? 그게 육성인 거예요. 이쪽에 육신으로 우리가 성장시키게 할 적에도 이게 살아가는 기술을 가르치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고 살아가는 일들 이런 걸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이쪽에서 살아가는 어떤 그 육성 방법으로 교육이 되어지게 되면 철저하게 이 세상 논리를 가지고 육성 논리를 배워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장되어진다고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키워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 끝날까지 너를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거를 오늘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육성이에요. 가르치고 육성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렇다고 하는 걸 가르쳐야지. 세상 살아가는 방법만 가르쳐가지고 그 인생 뭐다 씁니까? 나중에 다 불구덩이 속에다 집어넣고 말 건데.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감격을 우리 자녀들한테 가르쳐줄 이유가 있다. 이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세상은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거로구나. 세상 논리에 따라서 여기서 뭐가 제일이 되이되 나하고 거기에 이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살아가게 되면 누구처럼 그런 이 병에 걸린다니까요. 그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데요.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1시간 넘어가지고 밤에 12시간 넘어가는 거예요. 밤 1시간 넘어간 거야. 밤중에 왜 돌아다니기를. 그 스트레스 해결할 때 찾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다 가진 자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병약적으로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 외로운 사람도 없다. 가족 따버리고 지방에 발령 나가지고 혼자 외로이 있으면서 어떻게 이 스트레스를 해결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지경이 돼가지고 세상 5천원에 다 들어나가지고 망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요소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 사람만큼 점점 극대화되어져 가지고 이 악에 아주 극에 이르러 가지고
전부 노출되어지는 이런 망신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 그런데 이제 그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일. 왜냐하면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그런 그 여정을 아는 거야. 디모데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서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때 말하는 성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겠죠. 이게 구약 성경이에요. 왜? 아직 신약 성경이 만들어지기 전이니까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하여 성경을 내가 배웠고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구약의 이 언약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을 하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경은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 곧 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고 그랬으니까 구약 성경을 성령의 감동을 갖고 이걸 이해를 했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여기서 믿게 되어지는 거예요.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과 신약성이 다르질 않습니다. 구약 성경은 다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모형적 국가를 통해서 모형적 방법으로 해가지고 계시를 딱 한 거고 신약 성경은 이 모형에 대하여 실체의 모습으로 신령한 모습으로 보여준 거기 때문에 모양은 똑같아요. 이게 구조는 똑같은 거예요. 구약 성경은 무섭고 신약 성경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그거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삼위 하나님이에요. 다만 구약의 성격상 이건 언약이기 때문에 이 언약은 뭐라 그랬어요? 언약은 죄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구약의 언약대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구약의 언약대로 죽으셨어요. 모든 언약대로 살아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자비로운 하나님과 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을 자비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는데 그렇지는 않다. 이것도 하나님의 의로 구원시킨다고 하는 그거를 끊임없이 설명을 했던 방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공포의 하나님이지 여기서 하나님이 다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는 걸 믿게 되어지게 되면 왜 고민이고 왜 무서운 하나님이겠어요? 아니다. 자,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성령을 알아내 성령을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물론 여기서 말하는 모든 성경은 협의적으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이게 오늘날에 이걸 봤을 적에는 전 성경을 포함시킬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영감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영감설. 나이 먹은 노인네 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영적인 감동을 받았던 그런 책이다.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건 기계적이지 않고 유기적이다. 또는 부분적이지 않으냐고 전체적이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수식어가 붙어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통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이 감동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말씀의 운동력,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해간다고 그럽니까? 우리로 하여금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닌 방법으로 사람이 바뀐다는 이야기는 거짓말입니다. 말씀이 아닌 방법으로 여기서 철학적인 방법, 교의 신학의 어떤 그런 교리 이런 걸 가지고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매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거 반한 이야기예요.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뭘로만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지금 이 세속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는 일이고 이 거룩에 참여하는 일이니까 거룩하지 아니었던 모든 것들을 교정잡아가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교훈,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도 교훈, 책망, 바르게함, 의로 교육함 이런 게 다 포함되어지는 개념들이에요. 근데 거룩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지는 개념이다. 예, 그렇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 구원의 이것이 끝으로 가는 것이 온전케 하는 거예요. 온전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지고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예, 온전한 우리 성도가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 성도로서 나오는 열매, 이 열매가 뭡니까? 온전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말씀의 운동력이 아니고 온전해진다는 이야기는 불가능한 일이고 말씀의 운동력이 없이 열매 맺는다는 이야기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냥 너희의 그런 그 성도들한테 지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한테 끊임없이 이 진리를 가르치고 육성을 갖다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해간다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치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되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라 그 이야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한테 이렇게 사세요 저렇게 사세요 성경이 이렇게 열매를 맺으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런 열매를 맺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천상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이루어 가시는 걸 믿는 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대로 우리가 알고 성경대로 믿고 성경대로 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성경의 구절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대로 산다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성경대로 사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가신다고 하는 걸 믿으면서 사는 것이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고. 성도라고 하는 건 믿음이 획일적일 수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믿어가는 분량, 믿음의 분량만큼 잘하게 하신다. 그러니 너는 오래 참고 인내하고 그러면서 가르치는 일에 조급증을 내지 말고 가르쳐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 기도.